여러분들 에펠탑을 잘 아시죠? 에펠탑을 가서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보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저도 물론 아쉽게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펠탑을 저희들 참 사랑하고 에펠탑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펠탑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펠탑을 왜 만들었는가, 왜 저렇게 흉물스러운 건물을 만들어서 우리 파리의 아름다운 광경을 다 망가뜨려 놓나, 이렇게 비난과 비평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계덩어리라는 책 읽어보셨죠? 비계덩어리를 쓴 모파상, 이름이 오파상이 아니고 모파상입니다. 모파상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 사람도 이 파리 에펠탑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일종의 좀 이렇게 뭐 조롱하는 형식의 행위를 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에펠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에펠탑에는 1층과 2층에 식당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층과 2층 식당 가운데 어딘가를 들어가서 점심 식사를 하곤 한 거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에펠탑을 좋다고 하지 않는데 왜 에펠탑에 가서 식사를 합니까? 이분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간 이유가 이렇습니다. 파리 어느 곳에서도 에펠탑을 안 볼 곳이 없는데 그 식당에 가면 에펠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거기 가서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에펠탑을 미워하고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에펠탑을 가지고 누가 흉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파리의 대표적인 건물이 되었고, 파리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건물이 되었고, 그리고 프랑스 사람만이 아니고 사실은 온 인류에 있어서 대표적인 건물이 되어졌고, 대표적인 어떤 미학적인 건물이 작품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먼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거였구나라고 인정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사실은 인생이라는 탑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 시간과 우리의 어떤 스토리, 라이프 스토리를 가지고 에펠탑과 또 다른 탑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참 이렇게 이 에펠탑을 만든 에펠과 같은 중요한 건축자들이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건축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색깔만을 드러내는 건축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이돌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탑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없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그 증거들을 나타내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모세가 가서 얘기할 것이죠. 우리를 보내달라.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바로를 들어서 얘기하시죠. 그가 너희들을 조롱할 것이다. 모파상이 에펠탑을 보고 조롱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조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야기죠. 여러분, 참 저희들이 여기서 참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면, 일을 맡겨주셨으면 도와주셔야지 왜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당시에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세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귀한 일을 보여줄게. 그러면 애굽 사람들조차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경험한 다음에 애굽을 나오게 되죠.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그때
감명을 받은,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서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들을 다 일일이 하실까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겁먹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희들의 탑이 정말 인정받을 그날을 내가 준비해 줄 테니까 나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 속에서 역사해 줄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너무 잘 알죠. 이런 내용들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꾸 중도 포기하는 이유, 저희들이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펠탑을 만들 때마다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걸 보면서 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비난과 비평은 더 커집니다. 어쩌면 건축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르게 된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를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탑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의 탑을 만들어 가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비평을 합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주춤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보아라, 너희들이 굳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 이 아름답고 화려한 세상과 뭐가 어울리느냐? 너희들이 정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니? 라고 우리들을 비평하고 비난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그들이 가진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결국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괜히 소란만 일으키고 이 세상 속에서 별로 좋은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들을 위해서 애쓰다 끝내는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말 지혜 있는 자들이라면 이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증명해 주겠다, 내가 주님임을 증명해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그대로 이 아침에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난 10년 동안 했던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신 것 가운데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정말 하이 퀄리티의 내용들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큰 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일들을 알죠.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것들 가운데는 큰 교회 레벨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 동상 같은 거를 했습니다. 정말 잘했죠.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알파 서머 스쿨을 잘했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애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자 훈련 너무 좋아요. 더 클래스를 더 왕성하게 가져가고 싶은데 이미 할 만한 분들은 더 거의 다 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정말 고급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교회가 12달 내내 빙글빙글 돌아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저희들이 속해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에 한인 사이가 적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적 자원의 분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어답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죠. 제가 올해 몇 주간을 고민해 봤습니다. 10주년 우리가 뭐가 정말 감사한가? 제가 한 가지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지난 10년에 걸어왔던 리핏하면서 밟아왔던 그 걸음들이 성경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몇몇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들이 추구했던 방향이 쭉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니까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서 한 얘기 뒤에서 한 얘기 다르지 않으려고 무척 애썼고요. 또 그건 주님 앞에서 더더욱 그러려고 무척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 지난 10년 동안에 정말 여러 번 1년이면 1년 혹은 2년이면 2년에 한 번 정도씩 아주 중요한 믿음의 도전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조건 따지지 않고요, 네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한국 기사님이 좀 더 얘기할 시간을 드렸으면 얘기 나눴을 텐데요. 제가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그것입니다. 뭐냐면 선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선교지를 3군데를 도왔습니다.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해 우리 생활하기도 힘든데 그 3곳의 선교지를 돕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이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가 힘들어? 그래서 몇 달 후에 바로 그 해부터 선교지를 12군데로 늘렸습니다. 12군데가 10군데로요. 우리가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전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응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것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1년 혹은 2년 단위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것들이 있고요. 우리 그 도전을 우리가 정말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부끄럽지 않게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응답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그때마다 은혜 주셔서 이렇게 굴러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은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경험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정말 저는 사도행전의 누구의 이야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의 어느 이야기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궈낸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게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우리의 모양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정혜전 이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다윗의 시대처럼 화끈한 시대가 될런지 아니면 또 무슨 말씀 하셨었죠? 노예술로 생활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될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혹은 사도 바울의 시대가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대가 될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이든 그것이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사도행전이든 우리는 그 시대에 합당하게 가장 멋진 성도들로 멋진 교회로 우리가 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탑들을 제대로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되죠. 그때마다 방해가 있을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때마다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어쩌면 모파상이 에펠탑 안에 들어가서 식사하면서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조롱하듯이 우리 삶 가까이 들어와서 조롱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가족끼리 적을 만드는 거 이거 말고요. 그건 우리가 죽는 얘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은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탑을 그래도 끝까지 만들어감을 통해서 결국은 그분들을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을 감동시킬 것이고 그들의 입으로부터 우리들의 쌓아온 탑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라고 얘기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10년을 바라보면서 그런 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